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961쪽 아가서 우리 1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61쪽 아가서 우리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61쪽 아가서 1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우리 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솔로몬의 아가라,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전이어서 우리 이 아가서 저번에는 우리 3절까지를 보다가 말았고 오늘 4절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우리 저번 주에 우리가 한번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저번 주에는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다시 돌이켜보고 우리 3절 4절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이 아가서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가서는 누가 저자였죠? 아가서는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아가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아가라는 것은 뭐뭐 중에 뭐뭐, 노래 중에 노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뭐 이런 왕 중에 왕, 이런 표현이 있던 것처럼 아가라는 뜻은 노래 중에 노래, 시가서가 노래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서, 시편, 잠언, 이 시가서의 어떤 노래들보다 이 아가서에 있는 내용이 노래들 중에 가장 귀한 노래고 아름다운 노래가 아가서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아가, 노래 중에 노래, 시가서들 중에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시가서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아가서가 가장 아름다운 핵심적인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누구의 노래라고 했죠? 누구의 사랑 노래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맞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관계에서 오는 사랑 이야기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사랑,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교회 성도들 관계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신부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결국 신부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이 사랑,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된 성도, 신부된 성도의 이 사랑 이야기가 이 아가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알 수 있던 것은 이 땅에 신부된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만 바라보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를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부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그 삶이 얼마나 신부들이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신부들이 막 경험하고 느끼고 사랑을 받을 때 결국 그 신랑의 사랑을 받은 신부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지를 이 아가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 남편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아내들은 어때요? 다르죠. 안정감이 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한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신부들이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푹 젖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에 이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포도송이가 막 열리고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그런 풍성한 삶이 누구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신부에게 부어질 때에, 또 신부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충만하게 그 안에 거할 때에 신부들의 삶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전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신부된 우리는 어디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면 잔소리죠. 그렇죠. 신랑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그의 삶이 더불어 풍성해지고 아름답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막 이야기할 때에 신부된 우리에게 의심이 온다 그랬죠. 첫 번째 의심이 온다 그랬어요. 어떤 의심이 온다 그랬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그렇죠 있을까? 나 같은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에 느끼는 감정은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는 신부의 자신을 잘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죠. 저도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거든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허물 많고 자랑할 거 없는. 그런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어떤 신랑보다 가장 귀하고 존귀하신 이름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과연 신부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에 대한 의심이 맨 처음에 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은요, 신부를 향해 한순간도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해서 살 때에 우리가 때로는 행복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웃고 계시는.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적인 사랑은 좋을 때가 있고 또 꺼질 때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먼저 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또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라부터 시작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지는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포기할 줄 모르는 그 사랑이 충만하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연약한 여인이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받아주고 부어주고 받아주면 결국은 나 같은 여인도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나를 향한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제는 결국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신부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확신으로 결론을 맺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맨 처음에는 의심이 들지만 그 사랑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여인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예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결론으로 되어진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시간에 나왔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결국은 우리에게 부어져서 오늘도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나 같은 죄인도 거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2절에 이렇게 써 있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2절에. 여기서 2절과 3절과 4절은 누구의 고백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신랑의 고백이에요. 신랑이 지금 여인 너가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고 내 사랑이 너희 포도주같이 나에게 부어지기를 원하구나. 내 기름이 나에게 부어지기를 원하구나. 이 신랑의 고백이에요. 지금 이것은 신랑의 고백입니까? 누구의 고백이죠?
신부의 고백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향한 뭐라고 했어요? 갈망. 그 다음에 신랑을 향한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고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신부가 신랑을 향한 사랑을 지금 갈망하고 있어요. 입맞추기를, 신랑이 와서 입맞추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포도주는 그때 당시에는 가장 귀하고 고귀하고 존귀하고, 이거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이 포도주,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신부에게 부어지기를 원하는 신부의 갈망하는 마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2절은 신부의 고백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오늘도 입맞춰 주기를 원한다. 그 귀한 사랑을, 그 포도주보다 더 귀한 사랑을 나에게 쏟아 부어 주기를 원하는 신부의 고백이고 신부의 갈망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서 입맞춰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입맞추기를 원한다. 여기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기서 입맞춰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입맞춰 주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입맞추는 순간이 어떤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누가요? 신랑 되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랑 신부에게 입맞춰 주는 순간은 선포되는 말씀과 내가 읽는 말씀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입맞춰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입맞춤을 늘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모습이 신부들에게 갖고 있는 이 갈망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선아 집사님이 교회에 제일 먼저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유 목사님, 교회 오니까 너무나 편해요. 너무나 좋아요. 교회가 제일 좋아요.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추석이 더 좋은 줄 알았어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쉬고 편하게 쉬고. 그런데 우리는요, 신부된 우리들의 특징이 있어요. 신부된 우리의 특징은 제일 좋은 게 있어요. 누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에게 뭐 할 때요? 입맞춰 줄 때죠. 입맞춰 줄 때, 사랑하고 입맞춰 줄 때에 신부는 우리는 가장 기뻐요. 그 기쁜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입맞춤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입맞춤이 들려지고, 입맞춤이 보여주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보여주고,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신부들에게는 가장 좋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신부라고 하는 우리들이 이 입맞춤의 시간이 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없어요. 일주일 동안 입맞춤의 성경의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고, 또 성경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으면 오늘 4절에 처녀라고 나오는 이 처녀의 모습이지 않을까. 즉 신부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특징은 입맞추기를 갈망하고 입맞추기를 원하는 그런 신부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신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부는 신랑의 입맞춤을 기대하고 신랑의 포도주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그 모습이 신부의 고백으로부터 그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것을 볼 때요, 신랑의 입맞춤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신부에게 주어지면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도 신랑의 입맞춤이 있는 그 순간에 모두가 눈 녹듯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의 입맞춤을 기대할 수 있죠. 왜냐하면 때로는 신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와서 나에게 입맞춰줬으면 좋겠다. 외로울 때가 있어요. 또 문제를 가질 때가 있어요.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떤 어려운 사건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신부는 누굴 찾는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있으면 좋겠다? 그쵸? 내 옆에 우리 김 장로님 있었으면 좋겠다.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내 옆에 우리 백경기 장로님 있었으면 안 돼요. 신부는 누가 있으면 좋겠다요? 나의 사랑하는 신랑이 와서 나에게 입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신랑이 와서 나에게 입 맞춰주는 순간 여러분 문제가요, 쓴뿌리 가요,
어떤 상황이요? 어떤 흐름이요? 그때 그 순간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은 신랑과의 입맞추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기대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2절 보십시다. 또 이렇게 써있어요. 2절 내게 입맞추시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가 입맞추는 모든 것은 어떤 사랑보다 어떤 포도주보다 나음이라 라고 이렇게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 신부가 가장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고 있는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데 신부들이 예수님과 입맞추기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는데 어떤 신부들은 예수님과 입맞추는 그 시간을 사모하고 그 장소를 사모하는 것보다 어떤 신부들은 다른 것에 입맞추기를 원하는 신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다른 것에 입맞추는 것,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것에 입맞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입맞춰 봤자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세상의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입맞추는 그 순간은 기쁠 수 있어도 그 결론은 항상 헛된 것으로 결론을 맺어요. 세상의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신부들이 때로는 세상의 것이 더 좋고 다른 신랑이 더 멋져 보여서 그것들을 찾아가서 그것에게 입맞추는 신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은 좋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은 세상의 끝은 다 헛되고 헛된 끝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것을 쫓아가면 신부들이 그것을 쫓아가면 세상에 입맞추기를 원하는 것을 쫓아가면 그 끝은 헛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랑이 되신 예수님 입맞추기를 원하고 그 귀한 것이 쏟아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입맞추는 그 예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우리 함께 계셔요. 영원히 우리에게 입맞춰 주시는 분이시고요. 실증나면 우리를 버리고 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아낌없이 자신의 귀한 것을 쏟아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입맞춰 주시는 그 예수님을 신부된 우리는 날마다 갈망하고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도 그렇고 우리 빌라델피아 모든 성도들도 이런 마음으로 이것이 기초가 돼야 돼요. 이것이 기초가 돼야 돼요. 이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입맞추기를 원하는 것이 말씀이 입맞추기를 원하는 것이 말씀이 나에게 오셔서 입맞추기를 원하는 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런 인생 살다가 나중에 돌아온다고요.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의 입맞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이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꼭 기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오늘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 다 같이 지난주까지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3절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에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처녀들이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들을 잘 읽으셔야지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누가 지금 고백이에요? 신부의 고백이라고 있죠. 신랑을 향한 신부의 고백이에요. 근데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릴게요. 질문이요. 예수님은 향기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예수님의 향기는 있으세요. 어떤 분은 말씀을 보다가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향기를 맡으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의 향기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어떤 향기일까요?
네. 육개 향기. 유쾌한 향기. 상큼한? 상큼한 게 아니라 꽃이 응. 여럿이 모인 여러 개가 핀. 맞아요. 네, 성경에 보면 육회 그 네, 네, 네. 그런 향을 맡는 꽃이 가득한 그곳에서 풍겨나는 꽃. 꽃. 네. 여러 꽃이 나는. 네, 향기. 풍성한 향기. 오늘 그 표현이 오늘 이 3절에 내 기름의 향기는 뭐예요? 아름답고 아름다운 향기. 맞아요. 아름다운 향기. 와, 그러시구나. 또요. 다른 분은요. 어떤 향기일까요? 말하고 싶은데 맞아요. 다 다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향기가 있어요. 아름다운 향기. 그것을 아름다운 향기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꽃 속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꽃 속에서 나오는 향기.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향기는 이 세상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는 향기는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향기죠.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꽃은 꽃밭에 들어가면 꽃의 향기가 그 장미꽃은 장미꽃, 또 해바라기 꽃은 해바라기 꽃, 또 다양한 꽃은 다양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표현처럼 이것이 합쳐져서 확 드러나는 향기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그쵸? 이 세상에도 맡아보지 못하는 향기일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향기가 있으세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은 쏟은 기름의 향기 같고, 예수님의 그 3절에 그 기름은 향기는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향기 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존에 맡아보지 못한 황홀하고 아름답다 표현, 아름답고 존귀하고 이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향기를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내가 사모하고 갈망한다 라고 신부가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향기는요, 보세요. 예수님의 향기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향기는 그러면 누구만 맡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향기는 특징이 있어요. 누구만 맡았냐면 오늘 본문에 그 향기는 누구만 갈망하는 거예요? 신부들만 갈망하고요. 그 향기는 신부들에게만 맡아지는 향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향기가 아름답고 존귀하고 너무나 귀한 향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부들은요, 보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신부들은요, 저분이 나의 신랑인지 아닌지를 뭐를 통해서 먼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물론 눈으로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비하면 신부들은요, 저분이 나의 신랑인지 아닌지를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신부들은 누구의 향기를 맡아요? 우와, 신랑이신 예수님의 향기를 맡아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다른 것들, 다른 이단들이나 다른 존재의 신랑은 무치, 냄새가 어떨 뿐만 아니라 맡으면 역겨운, 맡기 싫은, 가까이 가기 싫은 그런 냄새가 나겠죠.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신부들은 저분이 나의 신랑인지를 물론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못의 손자국에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에게 가까이 올 때에는 신부들은요, 그 향기를 통해서 저분이 나의 신랑인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지금 3절에 그 얘기를 지금 그것을 지금 갈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향기가 지금 신부에게 가까이 와서 신부에게 향기가 부어지면 그 향기 속에 들어와 있는 신부는요, 우리 꽃밭에 권사님이 들어와 있으면 거기에 세상 근심, 걱정, 뭐 염려 이게 있을까요? 없죠. 사라지죠.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향기 안에 들어갈 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향기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그 향기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들이 그 향기 안에 묻혀서 떠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향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보세요. 3절에 내 이름이 향기롭고 그렇게 향기롭고 아름답고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는 같으므로 예수님의 향기는 쏟은 향기름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향기는 쏟은 향기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쏟아진다, 쏟았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쏟았다. 예수님의 이 향기는 왜 향기롭냐? 쏟았다, 쏟아졌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두 번이나 있는데 원문에는 이 쏟아졌다가 깨지다, 낮추다, 열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쏟아졌다. 예수님의 향기는 왜 향기롭냐? 가장 아름답냐? 낮추다, 깨지다, 열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이게 향수예요. 향수인데 진짜 좋은 향수예요. 근데 향수가 이게 뚜껑이 닫아 있으면 이 좋은 향수를 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없을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의 기름은 쏟은 기름이고 쏟은 향기다. 쏟은 것이다. 쏟아졌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열렸다, 깨지다, 낮추다, 열렸다는 표현이에요.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향기는 신부에게 부어주는 향기는 닫혀진 모습으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뚜껑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향기예요. 그래서 신부는 이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향기는 닫혀진 것도 우리에게 와도 감사한데 이 예수님의 향기가 열려져서 우리에게 신부들에게 다가온대요. 그리고 낮춰지다 깨지다예요. 여러분 낮춰지다 쏟아졌다는 낮추다 깨지다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낮추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잖아요. 근데 신부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신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시고 낮추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지고 낮추시고 머리에서 손에서 옆구리에서 그 향기로운 보배로운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쏟아주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향기. 그 향기까지 지금 오늘 신부는 어떻게 해요? 갈망하고 지금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는 쏟아졌다. 내 이름이 쏟아졌다. 쏟아졌다는 표현은 깨지다예요. 낮추다예요. 열리다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머리에서 보배로운 피의 향기가 한 방울 한 방울 손에서 옆구리에서 발에서 그 보배로운 피 한 방울 한 방울을 우리에게 흘려주심으로 신부는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향기를 맡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왔잖아요. 중국에서 참기름, 되게 들기름,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콩기름이 유명해요. 그것을 잘 말리다가 그 다음에 프레스에 집어넣어서 확 짜지면요 방앗간에 온통 뭐가 향기해요? 들기름, 콩기름, 참기름 냄새가 가득한 것처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어서 우리에게 누구에게? 신부인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향기, 신부만 맡을 수 있는 그 향기, 그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신부는 그것을 갈망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러면 종합적으로 말해볼까요? 종합적으로 예수님의 쏟아진 향기, 쏟아졌다. 오늘 2절에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라고 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이 아름답고 쏟아졌다. 예수님의 향기는 종합적으로 어떤 것일까를 말하면 보세요. 종합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향기는요, 성품이에요. 말씀, 성품, 행동, 생각, 모습이 다 향기로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말씀, 행동, 성품, 또 모습, 모든 곳에서 향기가 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향기는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 권사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예수님은 온 몸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할 때에도 향기가 나타나고, 행동하실 때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에도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 모습 전체가 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보세요. 예수님의 이 향기, 아름답고 쏟아 부어지는 향기를 맡은 신부들은, 또 그것이 쏟아 부어진 신부들은 결국 무슨 냄새가 날까요? 신부들 안에서도 이제 무슨 냄새가 날까요? 그렇죠. 신부들 안에서 쏟아 부어진, 깨지고 낮아지고 그런 예수님의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향기가 부어지면 그때부터 신부된 우리 안에서는 무슨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의 성품에서, 신부된 말에서, 행동에서, 모습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신부된 우리들이 나의 냄새가 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아직도 예수님의 향기를, 아름다운 향기를 아직도 충만하게 부어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닮아가길 원하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의 향기가 부어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말이나 언어나 행동이나 또 성품이나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부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에요. 나의 냄새가 나면 안 돼요. 나의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신부된 우리는 예수님의 쏟아진 그 기름, 아름다운 그 기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다. 신부된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자,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는 같으므로, 누가 나오죠? 여기 보면 3절에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 다음에 4절에도 읽어보면 4절 뒷부분에 뭐가 나와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처녀들은 누굴까요? 처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처녀는 아직 누구를 몰라요. 그렇죠. 처녀는 아직 처녀들. 여기서 3절, 4절에 나오는 처녀들은 아직, 그쵸, 신부가 되지 못한 상태예요. 신랑을 아직 모르는 처녀들을 얘기해요. 첫 번째 그 처녀들을 얘기하는 거, 신랑을 모르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사람을 처녀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예루살렘 딸들아, 5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라고 하겠죠. 예루살렘 딸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인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요, 인정하지 못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처녀들이라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나의 신랑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처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녀들 두 번째 의미,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처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아직 결혼하지 못한 처녀들이,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예수님의 향기를, 여러분 보세요, 가장 아름답고 쏟아부어지는 예수님의 향기를 결국 맡으면 그들 또한 어떻게 해요? 처녀들이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뭐가 될 수 있다? 아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처녀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아직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몰라도, 예수님의 향기를 잘 몰라도, 오늘 예수님의 그 쏟아 부어지는 향기, 그 이름의 그 향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향기를
갈망하고 사랑한다면 아직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도 결국 예수님의 그 향기가 쏟아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처녀들이 결국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소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알았던 것처럼 아직 처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향기가 부어지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부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4절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보세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여기까지요. 왕이 누구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누구의 방으로? 예수님의 방으로. 자, 다시. 왕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나를, 신부를 신랑 되신 예수님의 방으로 어떻게 해요? 이끌어 들이시기를 원한다. 들이시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고백을, 신부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사랑하는 신부만 이끄시는 방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왕이 사랑하는 신부만, 이 방은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이 방은요, 왕이 사랑하는 신랑이, 이 방은요, 누구만이에요? 사랑하는 신부만. 저와 여러분들만 함께 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사랑의 방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방엔 특징이 있어요. 3가지예요. 이 방에 들어가면 누구의 향기만 가득할까요? 와, 이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 왕이 나를 이끄시는 방으로, 신부를 이끄시는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거기 안에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향기만 가득한 방이에요. 또 이 방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신부와 신랑이 이 방에 들어가면 영원히 함께하는 방이에요. 둘이 영원히 함께하는 방이에요. 또 이 방의 특징이 있어요. 이 방에는요, 이 방에서 신부는요, 오직 신랑만 사랑하고 예배하고, 이 방의 특징이에요.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왕이 나를 이끄시는 방이에요. 왕은요, 신랑은 아무나 이끌지 않아요. 가장 사랑하는 신부를 그 방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에 도착하는 순간 이 방에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고, 이 방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하고, 이 방에 들어가는 순간 신부들은 그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방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직 신부만이 이끄시는 방이 어딜까요? 이 땅에서. 교회죠. 아멘. 교회예요. 이 세상에 추석을 맞이해서 좋은 곳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물론 이 세상의 것들이 좋죠.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하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존귀케 여기는 방은 이 세상에서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이곳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방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매일 이 이끄시는 방으로 우리를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또 때로는 주일마다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 억지로 끌고 가면 안 돼요. 억지로 이 방으로 나오면 안 돼요. 신부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세요. 신부는 보면 4절에 보면요, 왕이 나를 그 방으로 이끌어 들으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뭐예요? 달려가리라. 여러분, 왕이 나를 이끄실 때에, 신부를 신랑이 이끄실 때에 신부는요, 나 가기 싫은데
억지로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리라. 신랑이 확 신부를 안아주려고 꽃을 탁 들고 저기서 맞이하려고 준비가 있을 때, 아 잠깐만요. 진짜. 어디 일순간이 있어요. 막 달려가리라.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이 땅에 뭐예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방은 어디예요? 교회. 신랑만을 높이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오직 신랑만을 높이는 그 방은 오직 이 땅의 교회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신부는 그 방을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교회론까지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이것이 내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누구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렇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부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에요. 신랑이 막 방으로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는데 우리 막 의무감으로 해요. 아니에요.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방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신랑이 나를 지금 이 시간에 초대했네.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들은 신랑이 나를 이끄시는 방으로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다. 한 곡의 찬양을 드려도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잘해줬어요.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단 10분을 기도를 드려도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단 한 장의 말씀을 읽어도 내가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1주, 2주는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랑이 원하는 방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랑만을 높이지 않으면, 신랑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의지적으로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요, 모래성과 같이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를 만나면 와르륵 쓰러지는 거예요.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모래 위에 집처럼 쓰러지게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쓰러질 때마다 누구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신랑의 사랑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 이게 기초예요. 아멘. 이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달려가리라 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근데 보세요. 자, 이 4절 초반까지 지금 보세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4절 초반까지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4절의 중반전부터 우리가 나오는 것은 신부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합창이에요.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아가서는 신부의 고백이 있고 합창이 있고 신랑의 고백이 있고 합창이 있고, 우리 옛날 우리 그 찬송가가 있기 전에는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아주 이 음률이 없는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릴 때 신부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회중들이 또 어떻게 그걸 받아서, 그치, 맞아요, 어쩌고 하잖아요. 그것이 찬양, 이 세상에서 찬양이라는, 이 세상의 노래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시작됐던 찬양의 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어쩌고 하면 그것을 받아서 지금 회중들이 어쩌고 이렇게 받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찬양의 형태예요. 그게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신부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신랑의 방으로 나를 인도하리라. 내가 신랑의 방으로 달려가리라. 여기까지 고백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합창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사람들이 그 신부가 신랑을 향해 그 방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라고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사람이 합창을 하는데 이 모든 사람은 누굴까요? 하늘에 천군과 천사가 내가 신랑의 방으로 달려가는 그 향기로운 방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의 모습을 신부가 그렇게 달려가는 신랑이 우리에게 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하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합창을 해주는 거예요. 또 신부로 먼저 부름을 받은 믿음의 선배들의 신부들이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히브리서의 12장인가요? 구름과 12장 1절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그 신부들이 신랑의 방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잘한다, 귀하다, 예쁘다라고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합창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자 달려가도 괜찮은데 하늘에서 그 신부들을 향한 그런 모습이 천군천사와 함께 또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찬양하고 응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여러분 신앙 안에 보여지기를 원해요. 나 외로워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힘들어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늘도 신랑 되신 예수님은 두 팔을 벌리고 가장 향기로운 방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 그 모습을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시는 그 쏟아지고 열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향기가 있는 그 방으로 우리를 특별한 방으로 이끄실 때에 달려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천군천사와 수많은 신부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한다는 그 응원의 소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0월 한 달 동안도 내가 가장 사모하는 그 방으로 달려가고 그 방을 사모하며 그 방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 방에서 오직 신랑의 향기가 부어지고 결국 그 방을 나온 우리들도 신랑의 향기가 드러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신랑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